할렐루야.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서 성경은 증언합니다. 특별히 성경을 보면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을 모두 기록하는 이가 있고, 어떤 사람은 단순히 나음만, 어떤 사람은 이 죽음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요, 그 마지막을 기록한 여인은 이 사라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이 사라는 특별한 여인이었죠. 이 사라가 오늘 죽는데 어디서 죽냐면 가나안 땅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죽게 됩니다. 원래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, 아무리 멀리에서 죽어도 그 자기의 원래 고향에 장사를 치르는 게 원래 풍습이에요.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상태잖아요. 그러면 마땅히 장례의 풍습대로 가자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? 고향에다가 이 장례를 치러야 하는 거죠. 고향에 돌아가서.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, 이 헤브론 땅에서 그 무덤을 얻어서 그곳에서 장사를 치르게 되는 이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. 여러분, 이 헤브론은 롯이 소돔을 택하고 떠나가고 남은 곳을 이제 아브라함이 택하게 되는데,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.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이 제2의 고향이 되는 거죠.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. 여기에서 이 사라의 매장지를 마련한다.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장사를 치른다.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시대도 그게 쉽지 않지만요, 이 고대에는 더 그랬는데,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, 이 씨족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에서는요, 이 사람들이 털을 내리고 살고 있는 이 땅에요,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서 내가 그들과 섞여서 살 수는 있겠죠. 근데 여기다가 뭐까지 달라는 거예요? 이제 무덤을 달라는 거는 나를 이 땅에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. 정착할 수 있는 뭐를 달라는 거예요? 여태까지는 렌트의 개념으로 살았으면 이제는 어떤 개념으로 살겠다는 거예요? 내가 이것을 구매를 해서 여기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아브라함이요, 여기서요, 사라의 무덤 매장지, 이 장사할 굴을 얻기 위해서요 노력하는 것은요, 이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요. 나중에라도 뭐 하는 거예요? 이 땅에 돌아왔을, 이 땅에 사는 후손들을 위해서, 봐라, 여기에 우리의 어머니의 무덤이 있고, 우리의 할머니의 무덤이 있고, 우리의 조상의 무덤이 있고, 우리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뭐 하는 거예요? 이 챙겨주려는 생각이었죠. 그래서 3절부터 쭉 보시면 이젠 헷 족속과 매장지를 거래합니다. 헷 족속과 매장지를 거래하는데,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, 내가 여기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이 소유가 없이 여기서 잠깐 살고 있는 사람, 나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
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매장지를 달라는 거죠.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. 이 해적속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기꺼이 내줄 테니까 거기에 장사를 지내라는 거죠. 근데 여기에서 내주는 건 어떻게 내주는 거예요? 렌트해 주겠다는 거예요. 팔진 않고 기꺼이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묘실 중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를 내어줄 거니까 거기에다 장사를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여러분, 아브라함은 매장할 소유지를 팔라고 요청했는데 해족속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? 팔지는 못하겠고 일부를 빌려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뭐 하라는 거예요? 장사를 지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구의 조건을 7절부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막벨라 굴을 달라고 이야기해요.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막벨라 굴을 달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방인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. 유대인들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면 뭐예요? 이 사람은 일단 혈통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소알이라는 사람이요 그 헤브론 그 지역에서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, 그리고 그 아들 에브론이라는 자도 뭐예요?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. 그러니까 해족속 전체한테 한번 말하고서 해족속이 막 긍정적인 반응을 막 보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?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? 해족속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데에게 딱 가서 아브라함이 이 장사할 묘실을 나에게 팔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요 그 해족속의 지도자들의 중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제 말하기 시작해요. 10절에 보면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어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지금 에브론이요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. 땅도 주고 굴도 주겠다. 그러니까 거기다가 장사하라는 거야.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? 라고 이야기를 하죠. 여러분 은 400세겔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. 여러분 다윗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면서요 여기다가 성전을 짓잖아요.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값이요 은 50세겔이었습니다. 그러니까요 지금 이 은 400세겔로 사라의 장래할 터를 달라는 건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거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대가를 치릅니다. 왜 대가를 치르냐면요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 땅 한 자락을 가졌다.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루어지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. 이 성금요일이에요.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대가를 치르십니다. 어떤 대가를 치르세요?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요.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.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피 흘림을요 대가로 치르십니다.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대가로 치르시는 이유가 뭐예요? 하나님께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함인 거예요.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우리도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. 자기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
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. 우리 예수님도요,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세요. 오늘도 우리는요, 예수를 믿으면요,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,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. 그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나에게 있어서요,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 막벨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?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마련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? 이제는 떠나보내고 졸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? 또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요, 우리의 후손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? 여러분,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는 오늘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. 하나님 뜻에 더욱 가까워져 가세요. 그리고요, 우리 자녀들에게도요, 이 믿음의 그 소망을요, 여러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.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.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요, 이제 말기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, 그 투병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단 한 번의 통증도 없었대요. 단 한 번의 통증도 없었고,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가실 때도요, 이 자녀들에게요,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. 전날에, 얘들아,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데리러 왔다.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렇게 평안하게 가셨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도요,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,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더욱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